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멘.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함께 받은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님, 날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와 복이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한영혼 초청 전도 주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한영혼. 예, 영혼 구원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요즘에 얼마나 기도를 막 밀어붙이시는지, 우리가 9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나도 하나님이 기도를 멈추게 하질 않으셔요. 12시, 1시, 어떤 땐 4시 계속해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가족을 초청하고, 내 자녀들을 초청하고, 우리 형제들을 초청하고, 우리 친구들, 이웃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또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게 하시고 떠올려 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작정을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우리가 21일 동안 함께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밤 9시가 되면 집에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초청하고 작정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시간에도 무시로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네, 벌써 하나님이요 그런 사인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막 요즘에 부어주시는 게 있어서 사모님 나오셔서 주님이 요즘 최근에 주신 은혜, 은혜는 자꾸 나눠야 자꾸 더 배가 되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정말 사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기도 생활을 한 8월 말부터인가 우리가 매 저녁 기도회를 정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막 집중해서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쉽지 않았는데 하면서부터 주님이 계속 그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쉴만은 하면 주님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가셔가지고 막 새벽 1시, 2시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계속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물론 보여지는 것은 크게 막 우리가 없지만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 간증할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 토요일마다 여기 1단지 입구에서 이제 파라솔을 펴놓고 전도를 해요. 근데 처음에 너무 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안 해봐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쭉 했는데 거기 계속 집중해서 앉아있어야 되고 버스들도 지나가면서 우리를 볼 거고 뭔가 약간 처음엔 좀 약간 남의 시선 의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할 수 있을까? 목사님하고 둘이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유니베라 사장님이 그 파라솔도 빌려주시고 계속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할 수 있다고 도전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차도 좀 마시고 좀 복음을 들어야 이게 좀 활기찬데 뭐 누가 와서 듣겠어요. 잘 인간적인.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사장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잘 만나기 어려운데 식사하러 가다가 아유 이제 갔다 오시면서 자기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한 30분을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잔도 이제 이 차를 마시는 분이 없으니까 민망한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첫날은 그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 통해서 또 우리 주민 아파트 주민 중에서 또 빵도 사다 주시기도 하고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주에 이제 이 일을 또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윤 집사님도 오시고 또 파주의 사모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4명 이렇게 파라솔을 펴놓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다리를 약간 저시면서 파마 이렇게 묶은 머리로 이렇게 길을 건너 오시면서 주보 하나만 주세요. 저희 장로님 이렇게 일산에 오면 예배를 드릴 곳을 이렇게 찾느라고 주보를 하나 달라고 하셔가지고 주보를 하나 드리고 이렇게 잠깐 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는 여기 안 살고 홍천에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짓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산에 한번 오면 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홍천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홍천요? 홍천에 저희 외삼촌이 계셨었는데 목회하셨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이름이 뭐니?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난다고. 근데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어떻게 되냐 깜짝 놀라면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목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목사님이고 사랑이 너무 많은 목사님인데 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그분이 그날 다시 갔다가 빵을 사들고 또 오시면서 또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우리 외삼촌 목사님을 너무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워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추석 때, 추석 지나고 바로 주였거든요. 추석 때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마음에 너무 상심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빠 문제도 있었죠. 또 뭐 아버지도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우리 형부 돌아가시고 그리고 엄마한테 사위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은 주의 일을 안 했지만 너희 외삼촌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냐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하나님은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냥 부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냥 그런 거라고 내가 믿음에 있는 거고 막 이렇게 막 완전히 믿음이 밑바닥에 내려가신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듣다가 몇 번 건면하다가 저도 뭐 화가 나가지고 그럼 교회 왜 가냐고 교회 가지 말라고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뭐 하나님도 없는데 교회 가서 왜 가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엄마랑 좀 약간 다투고 그렇게 서로 엄마도 막 그게 마음이 잘 안 가라앉으니까 막 안 좋고 저희도 그렇게 헤어졌는데 미안했는지 이제 동생 통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렐루야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너무 마음 미안했는지 이제 감사원금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언니 편에 보내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권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왜냐 엄마한테 바로 같이 전달한 사모님이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드려. 이건 바로바로 해드려. 그래가지고 외삼촌을 너무 사랑했던 권사님을 만났다고 전도 현장에서. 근데 외삼촌이 정말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기억하신다고. 엄마 절대 외삼촌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 엄마가 마음이 너무 위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목소리가 바뀌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반갑게 서로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이분이 또 더 감사한 거는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기도하겠다고 자기가 늘 40명의 명단을 매일 기도를 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같이 주일 예배를 장로님하고 같이 온 거예요. 이제 홍천에 가지 않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내가 왜 길을 건너가서 주보를 하나 달라 그랬을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그랬더니 막 또 우시면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일산 올 때마다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되게 힘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게 너무 저희는 큰 은혜였어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엄마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너무나 힘이 됐고 또 우리 목사님이 미용실 가는 그 부부를 늘 전도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죠. 그 미용실 때문에 오신대요. 근데 머리 하도 오시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제 감사했고 또 어제는 전도 현장 가운데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선생님이 되게 젊은 선생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좀 너무 젊고 하다 보니까 좀 윗사람들한테 좀 찍혔어요. 좀 이렇게 예의도 없고 너무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내가 저분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좀 못 열었었어요. 아니 내가 저 선생님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여기 전도하는데 그 선생님이 나타난 거야. 지나가는 길. 제가 어린이집에서 못하니까 다른 선생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은 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하도 이렇게 저는 늘 웃음도 보내고 이렇게 뭐 손도 잡아주지만 복음을 전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여기 지나가다가 딱 붙잡혀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라고 우리 11월 23일을 초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다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보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8단지 사는데 풍동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여기 상가에서 기다리긴 한데 복음을 다 듣고 나 얼굴 봐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네 그러면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냐면은 주님 전도 현장 가서 하나님 너를 사랑해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라도 만나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이 아이를 만나면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어제 그 선생님한테 하나님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요. 이 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또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시고 또 우리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뭐 전도자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도 재정을 채워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이틀 전에 제가 아침에 근무하는데 전화가 010으로 전화가 뜨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안 받는데 아이들 노는 시간이라 가지고 받았더니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못 읽으셨어요. 그러길래 무슨 어디 또 은행 이런 쪽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네 그랬더니 저 누구누구 엄마예요. 그러면서 예원이 GLC에서 다닐 때 기독 대안학교 다닐 때 잠깐 학기에 같이 다녔던 엄마가 계세요. 그러면서 저기 제가 다름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저기 예원이가 엄마 있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왜 감격이 됐냐면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정은 올지어다.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분 마음에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헌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게 전 그 마음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누가 뭐 그래서 그 전화를 딱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네요. 내가 딱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안 돼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재정은 올지어다.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분을 통해 3년 전에 저장도 안 된 분을 통해서 전화가 와서 그냥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후원도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들어왔냐고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후원하시겠구나 했는데 160만 원이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작은 게 뭔지 내 기준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어제 또 우리 딸을 만났는데 엄마 내가 장학금이 됐어. 그런데 이 장학금은 굉장히 좀 퀄리티가 높은 장학금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단과대 대표로 받게 됐대요. 근데 엄마 내가 왜 받는지 모르겠어. 난 성적도 저조하고 난 내가 왜 받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셨지. 그 장학금은 사범대 대표로 여기 총장이 선택해서 받는 그런 장학금인데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적이 좋아서 받는 장학금도 아닌데 하나님이 또 우리예요. 제가 이제 영희가 등록금을 낼 때 최근에 한 석 달 동안 제가 할부로 냈거든요. 등록금을. 그러니까 제가 좀 쪼달리는 거예요. 많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막 감사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막 긁어서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리고 제가 긁어서 이렇게 헌금을 물론 계산하면 뭐도 나가야 되고 은행 카드값도 나가야 되는데 너무 드리고 싶어서 긁어드리면 그 다음 목사님이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통장을 박박 긁었더니 20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로 그걸 채우시고 갚으시고 정말
우리가 누굴 통해서 일하시겠지, 누가 이걸 후원하겠지, 우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더 감사한 건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큰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자꾸 보내는 거, 이곳에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내시고, 어제도 전도하는데 한 집사님이 우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언제 기도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밤 9시에 기도합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소원을 한 것처럼, 제가 요즘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곳에 많이 환난을 당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나 얼굴이 밝으신 분이 기도하고 싶다고 자기도 저녁에,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을 주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물론 직장 안에서 너무나 바쁜 한 주였어요. 일도 너무나 많고 행사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하게 하시고, 고민하지 않고. 왜냐면 나는 또 집중하는 게 매일 시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직장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 직장의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더 많이 더 일어나기를 제가 더 소원합니다. 11월 23일 주님의 놀라운 또 있어요. 우리 동생이, 제가 이제 밥을 고전에, 제가 고전날 권사님하고 우리 여기 오신 최인승 권사님을 통화하기 전에 추수감사절을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아무것도 프로그램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본 적도 없고, 누가 좀 찬양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잠깐 기도하기 전에 했는데 권사님이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와서 우리 사이 딸이 악기를 가지고 갈 것 같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잠깐 고민했는데 바로 권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힘이 됐어요. 내가 안에서 은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 추수감사절 날 밥을 내가 할 경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동생한테 부탁할 마음을 몇 번 주셨는데 거절당할까 봐 말을 못했어요. 걔도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핸드폰을 두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30명의 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언니, 내가 사실은 최근에 교회에서 밥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거 되게 의문이 많았대. 그리고 제가 어떤 선교실을 가게 돼서 선교사님 만나는데 거기서 80명의 밥을 하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한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대. 그래서 누가 밥 해달라 그러면 내가 아멘 하고 가야지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아까 말하고 갈게. 내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짐이 가벼워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영혼만 전도하면 되겠구나,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사실 요새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저희 집사람 시키면 몇 시간도 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또 나눠야 되니까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과연 내 생활 속에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모님께 정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이 정말 최근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눌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내 삶 속에서도 날마다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여 날마다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구별해서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여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자자손손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 가정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며 주한 죄지 없거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오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저 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하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기하게 하고 말씀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의 내게 들어가지 하여라. 이는 내가 오랜 유의 일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윤심이 내가 이게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가까이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이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 번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경조사가 있을 때 저희가 찾아뵙고 그랬던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이 아주 뭐 별거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섬겨준 그 식사를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외지에서 타지에서 그렇게 살면서 또 이제 사모님이 아프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5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이제 가정에서 차려주는 따뜻한 식사를 제대로 드셔보지 못한 거예요. 한참 동안.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차려준 그 음식을 먹고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 얘기를 몇 번을 이제 저한테 하시고 몇 번 이제 또 장모의 카톡도 보내주시고 막 그랬던 선교사님인데 어제 이제 어머니가 95세에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장을 가서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사모님이 차려준 그 음식이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이제 영정사진을 가서 뵙는데 얼굴이 우리 이경자 성도님처럼 아주 그냥 딱 보면은 그 정이 있고 복이 있는 그런 얼굴이세요. 근데 그 영정사진이 90세 때 찍으신 사진인데 돌아가신 게 95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우리 동기 단톡방에 이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셨는지 그거를 이렇게 글로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기들한테 이제 그 장례를 부고를 알렸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반주자로 오르간을 치셨대요. 그러면서 반주자로 늘 오르간을 교회에서 치시면서 늘 항상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그 삶을 자기가 지금도 그 어머니가 치던 그 멜로디가 지금도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그런 멜로디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어머니가 생각나고 상상이 그려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살았던 삶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95세시면 어머니가 1930년쯤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나라의 형편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셨잖아요. 일제 강점기 이제 끝나가는 그 이제 시작이죠. 시작. 30년이니까요. 시작이 돼갖고 이제 일제 강점기가 다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수탈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거기다 나중에는 이제 전쟁이 막 그 대동아 전쟁 막 그런 하고 하니까 그 태평양 전쟁 막 이런 전쟁들 이 일본에서 전쟁 물자를 공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쌀을 막 다 공수해 가고 그 징발해 가면서 그 쇳덩어리 집에 솥이며 솥단지며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수탈을 다 경험하고 남자들은 또 그 전쟁에 또 일하는 근로자로 또 그 의용군으로 뽑혀가고 여자들은 또 거기에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정신대로다가 끌려가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해방을 받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푸르른 산이 없었어요. 다 그냥 얼마나 폭탄을 많이 쏟아붓는지 다 불받아 갖고 진짜 산이 다 민둥산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 어려운 시대를 그 권사님이 사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진짜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시고 선교사를 길러내고 그리고서는 95세의 모든 삶 이 땅의 수명을 다 사시고 그리고서는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 환율도 1,400원이 넘어갔어요. 이 환율이 너무 그렇게 갑자기 뛰면 기업들이 기업 경영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더군다나 요즘에 청년들이나 좋은 일자리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걱정하지 않고 잘릴 거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된 그런 보수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런 복지가 주어지는 일자리가 많은가요? 없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런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말 헤쳐나가고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얼마 전에 같이 늘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그 딸과 아들이 지금 다 취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자기가 계속 기도하고 그 딸과 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은혜 받는 집회를 소개를 했는데 거기 식구하고 가족들 4분하고 그리고 교회 집사님 1분하고 5분이 같이 참여해서 다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지 갑자기 딸과 아들이 다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아 진짜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면서 뭐 재정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진짜 하나님이 내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여시고 그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그 감사 톡을 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느 시대든지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을까요?
예. 비교를 하면 옛날이 더 어려웠다, 언제가 더 어려웠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은요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게 가장 어렵구나. 그걸 느껴요. 왜요? 이 세상 시스템은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시스템을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가 수고한 것을 대가를 먹는데 그 땅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서 네가 그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해서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언제든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요 수고하고 고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죠? 다니엘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산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세요? 네, 성경책에 나오죠. 네, 다니엘은요 포로 생활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멸망을 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일부는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그 중에서도 아주 귀족들, 인재들, 쓸만한 사람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주 특별한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갖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 중에 귀족이었던 왕족이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까지 같이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바벨론의 풍습을 다 배워야 돼요. 심지어 종교까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도 다 포기하게 만들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받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종교 탄압이라고 요즘에 그렇게 말을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진짜 그런 억압을 받으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곳 살 수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포로 생활이에요. 이런 그런 생활을 사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 마음이 비참할 때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와서 그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렇게 어렵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칭호를, 그런 지칭을 받으면서 이 다니엘이 거기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가고 죽고 그 이후에 벨사살 왕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나중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메대 왕이 다스리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사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바벨론이 다 멸망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 제국, 큰 거대한 제국의 127도의 엄청나게 큰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왕의 바로 밑에 최고 서열이에요. 그랬던 이 바벨론 왕국의 총리가요, 나중에 네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여러분, 네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총리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계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다니엘이 이 총리 기간 고위직으로 그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까지 고레스 원년까지 지날 때까지 60여 년을 총리로 지냈어요. 최고 높은 자리를 거기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세계사 속에 또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해서 총리고요.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을 해서 새로운 나라가 됐는데도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근데 그 다윗 왕국이 지나간 후에, 다윗이 지나간 후에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할 때 솔로몬 왕도 40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왕의 바로 밑에 서열인 총리가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 총리직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됐는데도 그 나라에서도 또 총리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다니엘이 거기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평안히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나라를 기억하고 다시 신앙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과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10절 11절입니다. 11절. 내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천사장이 여럿이 있었죠. 그 천사장 중에 하나인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의 21일 동안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끝났을 때에 그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 다니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다니엘을 처음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 원어의 뜻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네, 적어요. 정말 적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기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나이가 14세예요. 우리 예언이가 몇 세죠? 17세. 그 예언이보다도 3년 더 적은 그런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요 뜻을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 왕의 음식은 그 바벨론의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음식을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은요 먼저 다른 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포도주,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요, 그리고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그 또래의 뛰어난 인재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거기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런 학생들, 청년들이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그리고서는 거기서 인재를 발탁을 해서 쓰기 시작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이 포로들이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본토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조서를 발표하고, 그리고서는 그 왕이 전한 기간에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이 얘기한 거죠. 그 신하들이 정한 기간에 왕과 왕의 섬기는 그 신 말고 다른 누구인가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이런 조소가 공표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열려진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쁘신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해요.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를 제끼고 넘어가고, 그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안 돼서,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막 미움과 이런 게 막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내가 매일 3번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기도하면 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며칠 동안 굶겨진 그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이런 공표를 보고 나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혹시 오늘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죽는다 해도 저는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진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 이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전심으로 기도한 지가 21일이에요. 21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냐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자기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이 백성들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서는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70년의 때가 언제 차고 언제 돌아갑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 백성들도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쉽게 안 오면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만둬요. 잊어버려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되는데 그게 20일이 됐는데도 21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 사인하셨다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네가 깨달아서 겸비하기로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이 땅의 이 백성들 예루살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할 때 그날 첫날에 이미 응답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이 예스 아멘. 사인을 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언제 그걸 확신을 해야 알 수 있냐면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 들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내 마음을 정하는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아멘. 결심하던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니 근데 무슨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을 전해주러 왔는데 21일이나 걸려요. 왜?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네? 그 천사가 빨리 왕래하고 정말 하나님 응답을 받았으면 속히 빨리 와갖고 즉시로 그날 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냔 말이에요. 저희 딸이 아까 이제 장학금 얘기를 했는데 장학금 신청을 해보라고 해갖고 장학금 신청을 했대요. 근데 며칠 한참 지났는데도 얘기가 없으니까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연락이 와갖고 됐다고. 상을 장학금 받으러 오라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다리고 원하는 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아멘. 기도의 분량이 차기를 기다리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더 가득 차기를 하나님 기다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언제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기도할 때마다 점점점 차면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분량이 확실히 찼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타내실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전해주러 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 시간이 걸렸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서 바사 페르시아 이 땅에 있는 왕국의 그 왕이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장을 막을 수 있을까요? 땅에 있는 바사 왕국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사 왕국은 바사 왕국의 이름을 빌린 악한 영 사단이 여러분 이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 응답에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펠로우십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 형통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우리가 펠로우십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를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과부가 날마다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 과부가 가갖고 그 재판장에게 재판장이 오늘 평안하시지요? 별일 없으시죠? 요새 오늘 식사는 잘 하셨나요? 오늘 어떻게 몸이 좀 편안하세요? 마음은 어떠세요? 뭐 가정들 식구들 다 편안하게 잘 있으신가요? 막 이런 안부 묻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남편도 죽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진짜 억울하게 이제 끌려가서 이제 팔려가게 됐는데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 권력기관인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 재판장에게 쪼르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시간만 나면 시간을 내서 일부러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재판장님 나 좀 불쌍히 여기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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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요 사람 무시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왜냐하면 안 들어주면 들어줄 때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고 귀찮게 할 거니까 내가 들어주리라. 여러분 그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통함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속히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풀어줄 걸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해라. 근데 이게요 영적 싸움이에요. 하다가 지치면 안 들어주면 자꾸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이게요 왜냐하면 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가 와. 네, 마음 먹고 작정하고 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자식이 뭔 문제가 생겼다고 또 그거 가서 도와달라고 해. 그러면요 이게 기도하려고 했던 마음이 자꾸만 흐트러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씨름을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밤에요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을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밤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칠 때까지. 야 네가 이겼어. 너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길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져주세요. 언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할 때 져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즉시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도가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미가엘 군주가 와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혼자 막 힘겹게 싸우니까 그 일을 와서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돕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을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히더니. 이런 천사장을 만나서 진짜 이 놀라운 일들을 응답을 받는데 오히려 말문이 막히고 힘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정말 어디 집회 가서 막 은혜를 받고 충만해졌는데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집에 돌아와갖고 아이들하고 다투다가 그 은혜를 쏟아버려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인자와 같은 이 누구예요? 예,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대로 또 근심도 함께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신기해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이게 같이 와요. 하나님의 역사도 오고 마귀 사탄의 시험과 방해도 오고 이게 같이 와요. 같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할렐루야. 네.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잖아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는 이렇게 좀 모호한 표현을 써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모양을 하신 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와서 나를 만지며 주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힘이 빠질 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그 은혜를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늘 그런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거를 특별히 내가 실감하고 체험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한창 막 전도에 미쳐서 영혼 사랑에 미쳐서 길거리 나가 서로 종일 전도한 적이 있어요. 밥도 못 먹고 집에도 못 가고 막차를 놓쳐갖고 시골이니까 막차를 놓쳐갖고 못 갔어요. 약간 겨울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약간 너무 좀 쌀쌀해지는 그런 날씨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에 작은 교회를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열려요. 그래서 문에 들어가고 의자가 나무 의자에 옛날 스펀지 아주 얇은 스펀지 방석이 있었어요. 그 빨간 스펀지 방석이 얇은 게 있었는데 그 방석 하나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오들오들 떨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갑자기 몸이 따뜻해져요. 근데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흘러넘치고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아예 여기서 사십시다. 우리 여기서 다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좋은지. 제가 그 황홀함을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교회 사모님이 새벽기도 일찍 제일 먼저 나오셔갖고 저 혼자서 누워서 벌벌 떠는 이 청년을 와서 담요를 갖다가 덮어주시는데 그 사모님 때문에 그 깼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환상을 그 황홀함을 거기서 깨졌어요. 나중에 얼마나 아쉬운지. 좀 늦게 나오시지. 주님이 이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 한번 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처음 찾아오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마음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러분 다윗이 그 날마다 자기를 강하게 하시는, 담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이 다니엘도 그 정말 힘이 없고 정말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렵고 근심이 오고 떨릴 때 그때 주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강하게 하시는데 그 강하게 하는 것을 2번을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같이 합시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마다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실 때 자꾸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도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사람들 앞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이렇게 연약할 때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워할 때 나를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야기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이 말로 하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슨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말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시는 게 편할까요? 우리랑 같이 하시는 게 편할까요? 혼자 하는 게 편하지. 혼자 하시는 게 속 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면 말도 잘 안 들어. 그죠? 네? 고집도 세. 자기 생각도 강해. 내 경험, 내 생각 안에서 자꾸만 일하려고 해.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으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하시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같이 하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요 진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무슨 물건을 들거나 막 할 때 사실 어떤 때는 애들이 안 드는 게 나 혼자 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교회에서 물건을 막 날리려고 하면 저희 집사람이 여보 같이 해 내가 갈게. 근데 집사람이 같이 들어주는 게 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걸리적거려.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근데 저희 집사람이 와서 이렇게 들면서 그거 막 같이 하니까 더 편하지, 더 쉽지, 좋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같이 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네. 자녀들하고도 같이 무거운 것을 같이 나르고 돕고 할 때 아이들이요 부모의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일을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그 마음을 헤아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즐거워하시고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말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할 때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일을 돕게 하시고 수종들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룰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은요 이 만물이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진짜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이 다니엘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과 정한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고백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개함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그 믿음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그 믿음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은총을 받은 사람, 그 다니엘처럼 은총을 받은 사람, 내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증거하고, 주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10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0장 찬송하고 축도로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생명 강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